하나님께서 그 선하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죠. 또 인자하시다. 왜냐하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셔서 동서남북 각지방에 모으셨다. 아마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이 포로들을 끄집어내서 모아주시는 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분이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이것이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거기에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거기에 왜 이렇게 나눌 수 있냐면은 여기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근데 이게 똑같이 15절에도 또 2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3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나그네 순례자에 대한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나그네가 좀 편안한 곳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경우에 거주할 성읍이 없어요.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또 그러는 중에 목이 말라 이들이 참 어디로 갈 데도 없고 목이 말라. 이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목이 말라 난처한 바로 이럴 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길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또 나그네에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첫 번째는 바로 나그네 순례자 같은 그런 인생들 목마름으로 고통 중에 이들은 참으로 피곤하고 사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것이죠. 우리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죠. 자기들이 사는 게 힘들다. 부르짖고 힘들다. 고통 중에 피곤하다.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 우리는 두 번째 단계. 같이 힘든데 우리는 힘들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건져주시고 바른 길에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했다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순례자가 어떻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되었는가? 바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나그네를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 기도 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러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다 만족해라 그게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는 굉장히 억압받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어쩌면 무슨 뭐 죄수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억압받는 자는 분명해요. 근데 그가 왜 억압을 받게 되었는가? 11절에 보니까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아마 이것은 우리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주어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자. 16절에 그건 앞부분에 쓸 수도 있었는데 그 뒤로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억압당하는 게 아마 포로일 수도 있겠어요. 포로. 억압 노예일 수도 있겠고 억압당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그걸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왜 이들이 억압을 당하냐면은 자기들이 11절에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와. 이거는 우리를 많이 닮았죠. 우리 사사기 때도 그랬잖아요. 저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편해지니까 또 슬슬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들이 압제를 당하고 힘드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구해주고, 그러면 또 그들은 편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이 짧은 인생 한 7, 80년짜리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고3 때 그렇게 기도하더니 대학 들어가서 또 딴청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또 이제 군대 간다 갔다가 또 제대할 때 한 벌써 상병만 달면 또 제가 그 논산에 있을 때 보니까 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 그렇게 아주 뭐 쫄병 때 힘들 때는 교회를 조금 교회를 막 나가더니만 한 상병 안 나가요. 요 사람이 벌써 옛날에 대학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매달리다가 대학 들어가서 그러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혼되면 또 매달려서 제발 장가가기 시집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이제 응답이 되면 둘이 이제 함께 놀러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편해지면 이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힘드니까 하나님께 13절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시. 나 같으면 안 해요. 니들 당해라, 이놈들아, 당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도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미지근하게 있다가도 어떤 뭐 불치의 병에 걸린다든가 사업에 부도가 나려고 한다든가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축복이에요. 그럴 때도 이제 끝까지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 그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차라리 힘들 때 그래도 매달린다면 그건 아주 그래도 귀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라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것도 같은 케이스네요. 자기들이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아마 이런 경우, 벌써 여기서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거의 죽게 된 상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 음식을 잘 못 먹거나 아니면 싫어하죠. 거의 그가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죽게 됐다는 거야. 아마 병든 자 같아요. 병들어서 죽는. 그래서 하나님께 근데 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우리가 병에 걸린다는 건요, 우리가 허약해서 혹은 건강관리 잘못하고 막 늦게 자고 막 그냥 이렇게 술이나 퍼먹고 막 이래갖고 또 담배 펴서 막 폐결해. 그건 자기가 이제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처럼 죄 때문에 인해서 또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뭐 어디서부터 하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미지근한 신자의 최고의 치료책은 사실은 이 병이에요. 좀 돈 좀 뭐 잘 못 벌고 좀 어려운 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걸 그래도
돈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돈만 없으면. 좀 좋은 물건 못 살고 좀 쾌락한 삶을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병이 나줘야 이건 직접 자기가 막 힘드니까 아이코 그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요. 오늘날도 이런 거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병으로 인하여 신앙 갖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입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그가 건강했으면 신앙을 못 가졌을 것이고 영원한 파멸로 그는 끝날 수 있었는데 차라리 육신의 병이 오히려 들으면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들 있을 거예요.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는 거 아니니까.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도 뭐 불치병에 걸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때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자기를 딱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미지근하고 적당히 살고 있으면 어쩌면 나도 이런 고난이 나한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이왕이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을 주실 거면은 내가 받아야 될, 왜냐하면 자기가 알거든요. 의지적으로 자기는 못 고쳐요.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좀 일찍, 그걸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아요. 혹시 우리 미지근한 성도들 중에 자기가 안 고칠 생각 있죠, 이미. 자기가 안 고치려고 그러죠. 자기 이 생활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한 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나 고난 받을 거면은 조금 일찍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남은 생을 걸리죠. 제가 한번 이 설교했을 거예요. 65세 만약에 고난을 받아서 그때 정신 차리면 지난날에 65년의 삶은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내가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나는 절대로 주님께 돌아올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미지근한 거 뻔하고 난 내 생활이 좋아. 왜 그랬어요? 자꾸 부모님, 목사님, 난 내 생활이 좋은데.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님 말씀이 거짓말 아니라면 나는 포도나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쁘긴 되게 바빠요. 하나님 떠나보세요. 재밌는 일도 많고 바쁘죠. 나중에 보면 아무 열매가 없어.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어차피 나는 미지근 계열로 나갈 거다. 그 딱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주여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혹시 내버려 두지 않을 바에는 나를 다시 붙잡을 바에는 이 기간을 단축시켜 주셔서 가능하면 30대 돌아오면 좋죠. 30대 돌아온다. 그럼 본인이 알아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의의 길이 있고 죄의 길, 세상의 길이 있고 주님의 길이 있는데 이들이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재밌고 거기에 욕심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게 해서 악이라는 건 뭐 살인하고 간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게 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거의 죽게 되니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다. 이러니까 하나님 인자한 분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요것들 당해봐라. 마저도 싸다. 이게 아니고 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그래서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우인데 그건 뭐냐면 뱃사람, 선원에 대한 거예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여기서 보니까 일하는 자들,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이 선원들, 어부들이 되겠죠. 배를 통해서 영업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25절에 보면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다. 이제 바다의 그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들이 그래서 26절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니까 막 그 파도가 치고 풍랑이라서 배가 위로 풍 떴다가 막 밑으로 가라앉고 막 이런 장면이에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구나. 죽게 되었구나. 이 뱃사공들이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배가 그러는 거지 사실. 배가 그렇게 되니까 그들도 마찬가지.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당시에 뭐 항해 기술이 뭐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또 그런 뭐 잘 건조된 배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고기잡이 배들 뭐 이런 건데 정말 이들은 먹고 사느라고 거기 23절에 일을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먹고 사느라고 힘들었는데 이들이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실제적으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이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32절에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짧은 시간에 네 가지를 살폈어요. 여러분 네 가지가 뭔지 알겠어요? 뭐 외울 필요 없는데 지금 뭔지 흐름을 알겠죠. 근데 이 네 경우 모두 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공식은 그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고통을 당하는 자들 중에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본인이 잘못을 해서 고통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얘기했던 좀 이 쇠사슬의 매인 자 이들은 11절에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그 17절에 보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사망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본인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있고 아니면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고통받는 자가 있죠. 명확히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 나그네, 아까 처음에 나왔던 나그네 그리고 지금 이 선원들 이들은 먹고 사느라고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쪽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경우와 또 한쪽은 죄는 짓지 않았지만 고난받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아직도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을 안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한국교회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는.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하면 결혼 문제도 빨리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잘 해결되고 자녀가 명문대 가고 뭐 돈도 벌. 이걸 완전히 그 순복음, 삼박자, 기복신앙,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어 우리가. 물론 자기로 인한 고난을 안 당하죠. 도박을 해서 돈을 날렸다든가. 우리 그런 고난은 물론 안 당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저나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선지자라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교통사고로 죽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시죠. 뭐 우리가 죽음을 보는 각도가 다르죠. 죽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 나그네 길에선 그들은 아주 위험한 길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죽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선원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죽을 뻔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우리 창세기 때 했죠. 같은 의인이라도 왜 아벨은 성경에 보면 아벨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예요? 그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형한테. 같은 의인에도 왜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는가? 이걸 자꾸 이유를 물으면 우리 신앙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우리 IQ가 150 이하로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 저희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옛날부터 바둑을 참 좋아했어요. 바둑 같은 거. 바둑 수. 그거 18급 처음 두는 사람은 이게 왜 이 사람이 왜 지금 빨리 두 개 잡아먹어야 되는데 저기다 하나 더 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9단, 바둑 9단, 그 이세돌이라고 있는데 9단이 탁 보면 벌써 여기다 한 수 둔 거는 여기다 이게 다 그걸 18급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수를.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 생에 펼쳐지는 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선한 목자만 받아들이세요.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저기 큰 위로가 돼서, 그렇지만 벌써 어떤 목회 그만뒀을지 몰라요. 어려움이 닥칠 때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걸 받아들이면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내가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에 주께서 다 이제 너무 곤고해, 다 뭐가 망하고 안 풀리고 막 그럴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딱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내가 물론 죄를 졌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럼 여기서 새 힘을 갖고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도 다 두 경우, 본인이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은 잘못 안 했을 때도 고난을 받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내가 잘못을 해서 고난당해도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난 날 자기의 그 잘못으로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참 초라하고 빛이 안 나고, 이게 내가 원래 중고등 시절에 꿈꾸던 삶이 아닌데 내가 지금 내 삶을 들여다볼 때 다 망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제발 좀, 그래서 막 뻗팅기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막 이러지 말고 한 번만 겸손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한 번뿐인 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생을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을 빛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자기가 잘못해갖고 뭐가 잘 안 풀렸고 망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원망해요.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서로 내가 좀 잘못했기로써니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덤비지 마요. 하나님께 자꾸 덤빕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하세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내 생이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 한번 용서하시고 내 생의 마지막 부분을 빛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끝없으셔서 다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높고 낮아짐은 하나님의 결정이지 환경의 결정이 아니에요. 학벌의 결정, 스펙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고 낮춰주는 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길. 내가 볼 땐 길이 다 막혀서 사방이 다 막혔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 1000만 가지 길을 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겸비하게, 사람은 일이 또 잘 안 풀리면 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 이거 우리 지금 시편 107편을 통해서가 아니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 모든 설교나 모든 성경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미 내 위치가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고 결혼을 했고 뭐 애는 낳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 길은 안 풀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아니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놀라운 일이다. 손 드세요. 이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있다. 가장 초라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을 신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응답 못 받는 게 신기한 것이죠. 어떻게 응답이 안 되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거짓말한 것밖에 안 돼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할 내용이 그건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그게 이상한 것이죠. 쟤는 정말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아. 저 사람 기도 응답 참 많이 받는데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못 받아. 그래서 내가 혹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 그거예요. 두 이상의 뭐 차이를 알겠어요?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이상한, 제가 간증 많이 하잖아요. 제 기도 응답. 신기한 듯이 듣는 게 신기한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응답.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간증 우리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군에서 간증 여러 번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많은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못 들은 분들 우리 홈페이지에 교회 비전, 제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 신기한 듯이 들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 뭘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데, 제가 기도의 이론과 실제 강의할 때 했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꼭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노로 응답하신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잘못 간구할 때 그걸 들어주면 나는 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로 응답한다는 거, 그것이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만약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한다면 선한 분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망하게 돼 있다니까. 세속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지 않아요. 만약 그거 들어줬다 나는 교만해지고 말거든요. 막아주신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노로 응답되는 것 때문에 혹시 응답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경우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IQ가 별로 좋지 않고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스펙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하나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게 제일이라는 거예요. 기도. 다른 걸로 막 해봐야. 기도?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막 그 머리 굴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머리 굴림이 발달되어 있는, 잔머리 굴리고 그것보다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자. 옛날에 내가 크게 얘기했을 텐데, 이때 제일 지혜롭다 막 이럴 텐데, 목이 아파서 지금 내가 하는데 내용은 동일해. 그러나 기도를 써먹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기도 시간 충분히 확보한 자가 모든 걸 다 확보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 들락날락인 자 다 이런 겁니다. 그거는 기껏해서 먹고 사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기도해야 막 하늘로부터 비전이 생기고 내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 짧은 80년짜리 요거 어떻게 살다 주님 만나.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 만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갈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생이 그게 제일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멋있다, 잘 됐다, 뭐 축하한다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목회의 철학이 뭡니까? 여러분을 때로는 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여기서 그냥 잘 지내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그냥 형제요 자매요 그냥 놀고 즐기고, 그건 안 해요. 그럼 내가 나중에 그러면 난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했냐 이런 얘기 듣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 권면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시대의 분위기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저는 그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날, 그 두렵고 떨리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거 여러분 못 들으면 내 목회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조교로 노릇하며 교관 노릇하며 성경 읽었냐, 기도 생활하냐, 전도는 하고 있느냐 막 물어보는 것은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오해를 푸세요. 오늘 사람도 별로 없는데 오해 좀 푸세요, 여러분. 목사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건 진짜 이건 지혜로운 거야. 지혜로운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이거는. 근데 이것은 신앙 고백으로, 공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삶의 체험으로, 저처럼 지금 체험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기도가 최고다. 기도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마서 5년 됐고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이 단계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들쑥날쑥. 기도 좀 하다가 또 빠졌다가, 우리 수요 기도에 빠졌다가 금요 기도는 또 건너뛰었다가, 막 아니면 집에서 하냐 하면 집에서 그냥 TV 보고 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정말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기도 이거 빨리 자기가 그냥
목사님이 아유 자꾸 수요기도 나오라 금요기도 나오라 에휴 나가주자. 이건 이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깨달아야 돼. 빨리 교회 나온 지 벌써 5년 넘었는데 아직도 기도가 얼마나 내 생에 실제적으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건 최고예요. 그분과 제일 높은 분과 세상 최고의 지존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최고예요. 내 생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분과 대화하는 게 최고고 내 생을 마음껏 빛나게 하시고 죄수로 있다 한순간에 국무총리로 요셉을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뭔 내 생을 놓고 좀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생 마치면 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속으로도 막 좀 하나님께 나가서 한 번 사는 거나 이거 뭐 결국 뭐 월급쟁이로 그냥 먹고 살고냐 이겁니까?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여러분들이 2단계가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최고라는 거와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까지 받아요. 응답 받아야 돼. 계속해서 그래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경우 사실은 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생이 고달픈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참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하는 그 고달픔 앉아서 기도하고 뭐 온몸이 쑤시고 한 10분도 못 앉아 있으니까 1시간씩 기도하라. 차라리 내가 기도하는 그 고달픔보다는 살면서 힘든 게 낫겠다는 선택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분명히 내가 볼 때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 가정적으로나 앞날이나 뭐 힘든 일 많은 것 지금 주님이 부르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결정이라고요? 차라리 내가 그 앉아서 그 1시간을 내가 기도를 당하느니 차라리 삶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아주 그냥 특이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 힘든 얘기하죠. 자기 생에 대해서 체념하고 왜 나는 이럴까? 기도하냔 말이죠.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주님 약속을 해. 이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부처가 아무리 응답해봐야 뭐 하겠다고 혹시 무슨 불경에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답도 안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 준다. 사사기 읽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데 가정적으로 또 아내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자식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육신이 병들고 뭐 할 거 많아요. 앞날이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럴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최고인데 이 참 기도하는 게 그렇게 고달프기 때문에 삶의 고달픔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 그가 기도만 하면 다 물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 예를 들면 아까 선원의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 광풍 속에서도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이렇게 제가 이 설교는 벌써 기도 많이 합시다. 많이 합시다. 제가 왜 그럼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가? 아직 응답의 기쁨이 없나 봐요. 응답만 받기 시작하면 그 기도 참 오히려 안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때는 기도 안 하는 게 이게 응답을 다 놓치니까. 아니면 이제 기도하다가 처음에 습관이 안 돼갖고 자꾸 잡생각이 드나 봐요. 기도하다가 잡생각, 드라마 생각, 어제 있었던 축구하고 싶은 생각 이런 거. 정말 자꾸 기도에만 끝나면 이제 축구하러 갔다. 그 생각 때문에 어디로 뛰고 얼로 넣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나 봐요. 다른 게 뭐가 있나 봐 그 마음에. 순전하게 우리가 참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온 지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빨리 2단계에 나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 우리 교회 한 5년 이상 다닌 사람들한테 어때 지금 그 단계 들어왔는지. 난 기도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기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제가 우리 수요예배 금요기도 얘기하는 거는 꼭 우리 지금 성도들이 우리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처 교회 가라. 근처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수요일만큼 꼭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화요일 저녁도 기도하고 월요일 저녁도 기도하고 그래서 자신의 문제, 앞날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그냥 있는데 이거 기도하면 다 뚫릴 텐데 이걸 그냥 멈춰서 그냥 그걸 당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차라리 기도하니 눈 감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고난이 차라리 낫다. 이 집안의 고난과 이거 그런 결정이라니까.
다 이해하고 있죠 지금? 네.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그리고 또 기도 안 하시면 뭐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발 좀. 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뭐 앞날 걱정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여러분 할 수만 요것만 배워주면 돼요. 기도하는 법. 그래서 응답까지 받아서 즐거워서 오히려 막으면 화를 내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 우리 수협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왜? 아니 내가 만약에 못 나오지 말라 그러면 왜 나의 응답을 뺐습니까? 막 화를 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왜 저러시는가. 우리가 이럴 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먼저는 35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토지의 경우를 얘기하죠. 땅에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고 또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또 광야가 못이 또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마음 자유자재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샘이 되게 하시고 샘이 또 광야로 이렇게 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6절부터 거기 보니까 쭉 사람의 경우도 41절까지 보니까 줄인 자를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힘없는 그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또 크게 번성하시고 가축에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다시 어떤 경우는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40절 고관들에게 아주 높은 존귀한 자들을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또 아주 힘없는 자 궁핍한 자를 고통으로도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통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항상 의로운 통치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사악한 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계속 이런 것을 계속 깨달아 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하실 일 없어. 아까 우리가 앞에 네 경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강한 자를 약하게 하며 힘없는 자를 얼마든지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 자연과 인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가 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편으로서 여러분 사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번창해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둬 들어가시면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뭐 아무리 많은 걸 했어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39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지으시며 낮추시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한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이거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세요. 정직한 자의 편. 악인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오늘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 쭉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그분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7절에 있는 안정적 삶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9절에 보면 만족을 주시고 주진 영혼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시고 16절에 보면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고 또 18절에 보면 죽게 된 자를 20절에 고쳐주시고 거의 파산하는 뱃사람을 구조하시고 30절에 평온한 항구로 인도하시고 40절 41절에 보면 인간을 높이거나 낮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로 우리가 간구한다면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거기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금의 현재 형편에 대해서 이게 고정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현재 내가 많이 힘들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끝난 인생 같아요. 이제 빚도 없어요. 초라한 생일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힘없이 살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인자하신 하나님께 내 생 다 망가졌지만, 내 생이 초라하지만 나를 빛나게 해주십시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안에 나의 인생이 다 맡기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생각하면 뭘 하죠? 로또. 로또가 그들의 유일한 인생 역전길인데 내가 보기엔 거기서 드는 돈 때문에 안 돼. 그들은 그거 안 사고 그 돈 모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되지도 않아. 그게 됩니까? 그게 그들은 그나마 유일한 길이 그거 하나 맞으면 인생 역전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했대. 로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인생 역전을 허락한다는,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꾸준히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흑암 중에 거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무한히 갖고 있는데도 써먹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굉장히 조건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 불만족 투성이야.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나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안에 나의 인생을 다 맡게 됩니다. 내 모든 상황과 현재 내 처지, 지금의 모습을 그분이 다 보고 알고 계시며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자세는 첫 번째로 우리는 절대로 염려 근심하면 안 돼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나 모든 문제, 선한 목자의 손 안에 있는데 왜 염려 근심을 하죠? 응답 분명히 되는 건데 왜 염려 근심을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꾸 염려 근심을 안 한다 나는, 이게 아니고 기뻐하며 살아야죠.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다 망해도 우리는 한 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거기 아까 9절에 읽은 것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고, 또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 없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 땅에 염려가 있습니까? 벌써 얘기하니까 교회를 3년 다니고 5년 다녀도 아직 이 단계에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속히 교회를 다닐수록 이 땅에 염려 없어요. 막 합길 때문에 막 걱정하고. 신앙인 맞습니까? 신앙인? 뭐가 염려가 돼요? 결혼 문제 이거 하나님이 어련히 때가 되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 염려 근심, 회사에서 쫓겨나면 늘 얘기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쫓겨나는 거는 쫓겨나는 것이다 그랬죠. 제가 쫓겨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길은 열리는 거예요. 또 자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연습할지 몰라요. 닫혀 있지만 절대로 멀리서 열리지 않아요. 절대로. 거기 이제 임박해서 딱 되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앞날이 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 미리 다 열어놓고 쫙 열려 있으면 뭐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힘들 때마다 가서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우리는 비록 지금은 닫혀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날 열어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 따위는 우리에게 없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막 염려 근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이제 이걸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그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빨리 좀 신앙의 어느 단계에 빨리 도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도 문제도 그렇고 빨리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런 기도의 이런 체험도 다 갖고 응답도 가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즐겁게 사는 사람들. 우리 남은 세상 사람들도 영생의 소망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사람들이 막 즐겁게 사는데 이거 다 갖춘 우리가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인자하신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아주 상황은 엉망인데 우리는 아주 즐겁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나의 그런 내 살고 있는 모습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탄하며 힘들어 그렇게만 하고 있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가 진짜 갖다 맡기는가. 선한 그분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텐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지, 나는 이 기도의 단계에 내가 들어갔는지, 기도 응답을 받으며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므로 나는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라든가 앞날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많은 문제 있지만 그건 문제일 뿐이에요. 풀어주면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되니까. 이 기도라는 무기를 나는 정말 생각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기뻐하면서 상황은 최악인데도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제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